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의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던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여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그 아내로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을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내에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고 불리는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모세가 그 출애굽의 과정을 전부 다 정리하면서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뒷부분은 법전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내용은 신명기 법전 중의 일부입니다.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꽤 오랫동안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 신명기가 읽혀지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전을 보수하는데 율법책이 하나 나온 거예요. 법전이 나온 거죠. 근데 보통 그래서 그 책이 신명기 법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양한 이런 규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세상 다른 나라들과 다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확실히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확실히 다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변 세계와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얻는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우리는 그 대가, 이자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대 정도 되니까 이자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돈을 빌린 사람도 갚을 수 있고 망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이자를 받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인적인 이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옛날에는 더 심했고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 대가를 당연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외국인에게는 돈을 빌려 주었을 때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형제에게는, 형제가 혈육 말고 바로 진짜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형제에게는 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과는 매우 다르죠. 우리는 돈을 빌려 주었으면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런데 아마 사람들에게 욕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게 되면 내가 돈 벌었으니까 복 받았다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은 실제로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주가 돼요.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책망하십니다.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다가 돈을 못 갚으니까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도 빼앗고 아내도 빼앗고 자녀들도 빼앗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면 형제에게도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회를 정의롭다 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 땅을 이스라엘이 그런 일들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산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좀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좀 내가 살만하면 도와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자 노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빌려주면 빌려주었지 이자를 받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형제를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 서원에 대해서도 여호와께 서원하면 반드시 갚으라라고 하십니다. 보통 서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나 자신이나 재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지켜야 하고 말한 그대로 지켜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서원할 때의 마음과 내 삶이 조금 편하거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일은 아닌데 저는 그런 일도 보았습니다. 예전에 헌금 많이 하신 분이 좀 너무 많이 했다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그분이 헌금을 돌려줄 때까지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계속 그러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조금 많이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원이나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할 일입니다. 또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도 이것도 좀 독특하죠. 포도를 배불리 따먹어도 돼요. 그러나 바구니에 담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누가 와가지고 내 포도 따먹었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거 얼마나 배고팠으면 거기서 따먹었겠냐. 그 정도는 봐줘라.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도 손으로 따먹는 건 괜찮아요. 낫을 대서 따먹으면 베어가면 안 돼요. 그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봐줘라. 좀 넉넉하게. 왜 그렇습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이 와서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 따먹었다고 동생과 원수지겠습니까? 얼마든지 먹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구나 동생이 배고파요. 배고파서 내 밭에 와서 따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손해났다고 내 형제에게 드자비를 하고 도둑이라고 신고하겠습니까?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다.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또 아내와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이혼한 여인은 재혼도 할 수 있지만 그 재혼한 여인과 다시 결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땅에 범죄를 채우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어제와 그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성적인 순결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성적으로 순결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제 배려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신혼인 사람은 군대로 부르지 말아라. 1년 동안 아내와 즐겁게 보내게 해라.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라. 맷돌을 전당 잡을 때 이렇게 돌리니까 위쪽을 전당을 잡나 봐요. 밑에는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밀을 갈아 먹지 못하는 거죠. 그건 생명 전당 잡는 일이니까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권면도 있습니다.
일단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요. 나병은 반드시 제사장의 규정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한 가지를 더 해놨어요. 제사장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힘써 다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 눈에 제사장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나중에 가면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제사장은 자기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재물 바치지 않으면 밥 굶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 기업이 또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11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시금석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의 말을 듣는 것과 나병을 연결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경고의 말로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아니 그 할아버지가 아무튼 좀 알 수 없는 일인데 구스 여인을 첩으로 취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미리암이 비난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미리암이 충분히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대1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미리암 안에 일종의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미리암 안에 모세만 하나님 만났느냐, 나도 하나님 만났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심각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한 반역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셨어요. 목회자가 레위 사람 제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구조와 질서를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목회자에 대해서 니나 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실제 아주 이상한 경험이 한 번 있었거든요. 꼭 그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에게 함부로 하신 분이 좀 많이 안 좋은 일, 정말 끝까지 가는 안 좋은 일을 경험하셨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혹시 나 때문에 그럴까봐, 그분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일까봐.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아프게 해도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이 권면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 내가 손해보면서 형제를, 이웃을, 아내를, 옆 사람을 배려하는 법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랑 원수지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너무 박하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내 형제에게 너무 계산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배려로 내가 손해보면서,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게 해주려는 배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복을 쌓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이익 얻겠다고 내 형제에게 독하게 구는 것, 그건 그 땅에 악이 쌓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서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깊은 성찰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돌아보아야 될 성찰,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깊이 성찰하고 우리가 정말 배려로, 나의 이익을 내려놓는 배려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가 큰 결정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 받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 서로 손잡고 끝까지 천국 함께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절대 사람을 놓지 않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제 목장 다들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장이 모일 때마다 진짜 천국이 그 목장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정말 신나고 재밌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